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4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금년의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많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져 쓰여오고 있지요. 아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몇몇의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록한 그 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한 분석하는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마다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 2021, 2022, 2023, 2024, 금년에 2024까지 나왔지요. 또 미래사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회의 흐름에 따라 내년은 어떻게 된다, 금년은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것들을 예측하는 책이지요. 한 달 전 즈음에 저도 우연히 이런 비슷한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의 가운데 앞으로 이런 시대다, 올해는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 하나가 이 사회는 추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사회는 추상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하고 극단적이고 선명한 것을 좋아하지만 또 이 사회의 흐름 중 하나는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추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뜻을, 방향을 뚜렷하게 나타나기보다 사회가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업에서도 가게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사회가 될 때 필요한 것은 경험이고 체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한 것, 체험한 것. 내가 만나고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누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추상적인 사회이지만 그 추상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바라는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경험 혹은 체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경험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의 그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그 표기 옆에 소재로 또 그 옆에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그것을 참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안 나옵니까? 시편 34편.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34편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이 시편 34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걸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죽일 듯이 미워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수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될 것과 같이 느꼈기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사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자신을 떠나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느끼자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일 듯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또 인간적으로는 그동안 나를 향해서 칭송하고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칭송과 찬양이 나에게서 떠나가 다윗에게 있자 시기와 또 그릇된 마음으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참으로 다급하였지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윗은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야, 그 지경에까지 도망하였지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함 그 이상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 간 그 블레셋 땅에서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 안에서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은 우리의 그 전에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 다윗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 다윗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겨우겨우 블레셋 땅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꼼짝없이 쫓겨난 만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미친 척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침을 자신의 수염에 질질 흘리고 바닥을 끄적이는 그런 행동을 보였지요. 나 예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의 그 용맹한 다윗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힘이 센 능력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어서 목숨을 연명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면
쫓겨나면 안 되는데, 나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며 결국 블레셋 땅 안에 그 시간들 안에서는 조금 더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용맹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에도 숲풀에도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사울의 위협에 도망가다 못해 그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목숨을 또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인 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윗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해, 이렇게라도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갔고 또 이 블레셋 땅에서도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삶은 왜 이럽니까?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삶은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그러해야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그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경험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자신을 흔들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을 흔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정체성을 흔들리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 경험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굳건한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보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관련 서적을 탐독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아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요. 그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그는 문학, 철학, 과학 등의 사회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요. 종교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음에도 성경을 수십 번 그 이상 읽으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2007년, 그가 노년의 삶이 되었을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나는 이제까지 내 딸 아이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내 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관련한 글을 쓰기도 했고 어떤 글을 쓸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과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 신앙의 길은 지식과 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도 하고 사병 생활도 하고 대대 군종병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보직을 가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육군, 해군, 공군에 있는 모든 군종병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 달에 다 모이거든요. 오살리에 있는 최자실 기도원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제 기억엔 아마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의 그 전군의 군종병들이 다 모여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 어렴풋한 기억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전까지 성경책에다가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습니다. 낙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도 성경책에 기록하는 것을 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데 그 하용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볼펜을 가지고 제 성경책에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갖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책에 그때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간순간 기록을 하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비전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볼펜으로 막 끄적였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지요. 설교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가 2012년에 안양에서 그 당시에 감리교회 법상 수련목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당시에 법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였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데 그때 저는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묵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이상 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묵상을 통해. 그러면서 제가 그 묵상책에 메모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이제껏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 묵상 학교를 시작할 때에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본 기억이 있다면 묵상을 평생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묵상을 평생 동안 내가 붙잡아야 하고 지금도 붙잡아야 하고 앞으로도 붙잡아야 하는 은혜의 수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요. 그 체험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기분이 고조가 되고 감정이 좋아지고 내 삶이 그냥 좋아지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은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 삶이 정립이 되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알게 되고 내 삶이 어려웠을 때 다시금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이제껏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여 두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 내 삶을 치유하는 그 경험을 하는 한 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한 해, 그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고백과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